술하고 이 사탄하고 죄하고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이것들은 다 시작할 때는 참 좋습니다.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끝나면은 참 불행하고 탄식하고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실 때는 너무나 기분 좋지요. 그래도 술까지 취하게 되면 사람은 참 기분 좋아합니다. 근데 술이 깨고 나면 후회합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경제도 어렵고 집안에 상황도 안 좋은데 술로 돈을 이렇게 많이 쓰다니 아이고 내가 다음부터 술 마시면 썩을 갈아버린다. 뭐 그렇게 하면서 후회합니다.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사탄에 놀아날 때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면 아이고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지배받고 살면은 그 순간은 좋을지 몰라도 그 마지막 결과는 참 불행하고 결국 멸망이 된다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을 때는 참 좋을 수가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근데 죄를 지고 난 다음에는 내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내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고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술과 사탄과 죄라는 것은 시작할 때는 좋지만 끝나고 나면 후회하고 탄식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공통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달콤하지만은 결과는 씁니다. 자, 이걸 본문에 다윗이 또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뭐 전쟁한다고 해서 왕들이 꼭 나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왕들이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왕이 출전해야 되는 전쟁이라고 합니다. 어떤 전쟁인지는 하여튼 뭐 왜 그 왕이 꼭 출전해야 되는지는 뭐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다윗 왕이 꼭 전쟁에 나가야 되는 전쟁이라는 거죠. 사울도 보면은 전쟁에 많이 나갔습니다. 사울이 전사하고도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에게 전사하게 되죠. 북왕국의 아합왕도 뭐 전쟁에 나갔습니다. 나갔다가 암몬에게 결국 이제 전쟁에 죽게 되고 아실의 사네비라는 왕도 예루살렘까지 직접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 전쟁하고 다 완패하고 돌아갔다가 자기 아들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는 뭐 그런 일들. 그러니까 고대 세계는 하여튼 전쟁에 왕들이 굉장히 많이 출전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다윗도 전쟁에 출전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고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다윗이 밑에 부하자군 요압과 그 부하들에게만 너희들 전쟁에 나가라. 너희들만 전쟁에 나가라 그러고 자기는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 왕궁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있으니까 뭐 거의 사람도 없고 홀로 이제 있다가 저녁 때 잠을 자려고 침상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은 안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잠도 안 오니까 그냥 산책이나 하자. 그리고 왕궁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산책합니다. 그 산책한 데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어떤 그 왕궁 주위에 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참 아름답게 보였다. 본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하에게 야,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아라. 알아보고 와서 보고하기를 이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래? 그러면 왕궁 좀 불러오라. 그 불러와가지고 두 사람이 결국은 죄를 짓습니다. 그럼 돌려보냈습니다. 뭐 다윗이 아마 그걸로 끝내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돌려보냈어요. 근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이 우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야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그 발각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아라는 장군을 밑에 요압에게 다 전략을 얘기합니다. 자, 너희가 전쟁 깊숙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우리아만 모르게 전부 다 후퇴해버려라. 그래서 우리아만 죽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요압 장군이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쭉 들어갔다가 우리아만 모르게 모두 후퇴해버립니다. 그 어떻게 됩니까? 우리아만 죽잖아요. 이 얼마나 야비하고 얼마나 잔인한 계획이겠습니까?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나단 선자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경고합니다.
임금님의 집안에 이제 칼날이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합니다. 죄를 지을 때는 달콤했지만은 그 죄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성군입니까? 그런데 당신 집안에 칼부림이 날 겁니다. 이거죠. 실제로 그 칼부림 납니다.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아버지 죽이려고 칼을 들고 아버지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백주대낮에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하여튼 나쁜 짓을 합니다. 강대사에서 제가 입에 담기조차도 민망한 그런 짓을 합니다. 왕자들끼리 다윗의 아들끼리 서로 이 왕이 되려고 막 죽이고 죽잖아요. 왕자의 난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조선의 개국왕이었던 태조 이성계의 아들들이 왕자의 난 일으키잖아요. 서로 왕이 되려고. 그리고 나중에 정종 지나가지고 이방원이가 태종이 되잖아요. 이방원이 결국 이 왕자의 난을 통해서 집권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다윗 아들들에서 일어납니다. 왕자의 난을 통해서 죽고 죽는, 정말 나란의 경고대로 집안에 칼부림이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콩가루 집안 되지 않았어요. 콩가루 집안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다윗의 사실 보면은 얼마나 의로운 왕이었습니까? 얼마나 선왕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왕인데 그 왕 집안에 왜 이런 정말 아픈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오늘 본문이 잘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다윗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무유기잖아요. 해야 될 일을 했더라면 괜찮은데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출전해야 됩니다.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안 나가버렸습니다. 난 못하겠다. 니네들끼리만 가라. 이러고 자기는 안 나가버렸습니다.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 순간에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좋은 사람인 다윗도 악하고 야비하고 잔인한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다윗의 성품은요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지만은 자기는 안 죽이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왔지만은 안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인데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죽이지 나는 못 죽인다. 아들 압살롬을 발라 일으켜가지고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사울 지파의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윗을 막 저주해버리잖아요. 이 빌어먹은 놈아. 이 시므이 입장에 이제 다윗 시대가 끝났다고 본 거예요. 끝났다고 보고 마음껏 저주를 퍼붓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다시 그 압살롬의 난을 평정하고 황궁하잖아요. 황궁했을 때 부하들이 임금님이 비난할 때 저주했던 시므이를 죽여야 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면 안 죽입니다. 그냥 둬라. 죽이면 뭐하느냐. 그냥 둬라. 여러분, 나단 선자가 임금님 앞에 면전에다 대놓고 당신이 살인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왕들 같으면 이게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임금 앞에 관이 임금을 보고 당신이 살인자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선자를 살려두겠습니까? 막 단칼에 목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보고 살인자라고 지적하고 있는 나단 선자의 그 말을 듣고 바로 인정하고 회개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 다윗은 참 성품이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왜 그렇게 악하게 되느냐? 어떻게 그렇게 범죄를 하고 그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고의로 죽이느냐? 사탄이 들어갑니다. 사탄이. 오늘 본문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들어가고 사탄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악하게 되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처음부터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처음에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임금으로 세웁니다. 그러는데 뭐라 그럴까? 아이고, 나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나는 우리 이스라엘 집합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집합 베냐민 출신인데 내가 뭘 하겠습니까? 나보다 유능한 사람 많은데. 겸손하잖아요. 길앗 야벳이 이스라엘 침공했을 적에 사울이 어떻게 그 길앗 야벳을 물리치느냐면 소를 각을 뜹니다. 각을 떠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전쟁에 다 같이 참여합시다. 그래 길앗 야베스를 물리칩시다. 만약에 이 전쟁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소를 각을 뜨겠습니다.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길앗 야베스를 물리칩니다. 이런 거 보면 리더십도 있고 겸손하고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악하게 됩니까?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악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선하고 겸손했던 사울 왕도 악신 마귀가 사탄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악한 사람이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 두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다윗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들어가서 범죄했고,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고비 만날 때마다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무당 찾아다니고 하니까 사탄이 들어갑니다. 악신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악하고 포악한 사람이 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성도들도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마귀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를 성도라 그럽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 그럽니다.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성도라 그러지 않습니다. 무슨 자선사업하고 남을 많이 도와주고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는 누구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도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입니다. 성도에게는요, 예배보다 더 중요하고 예배보다 더 우선되는 일은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단 총회장이 대통령 앞에 청와대에서 얘기한 거 있잖아요. 대통령이 예배는 교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눈으로 예배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예배 들을 수 들고 못 들으면 못 드리는 거지. 예배 들을 수 때는 드리지만은 상황이는 못 드리는 거지. 이게 세상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우리에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드릴 수 없으면 못 드리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라는 것은요, 생명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비대면 예배든 대면 예배든 교회에서 드리든 가정에서 드리든 어디서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지금은 내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 잘 못 드리지만은 뭐 코로나 끝나면은 뭐 그때가 예배 잘 드릴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입니다. 지금 예배 못 드린 사람들은요, 코로나 끝나도 못 드립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든 예배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예배를, 가정에서는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도 예배가 자연적으로 드려지는 거지. 여러분 코로나 시작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납니다. 2월 말 3월부터입니다. 벌써 6개월 지나잖아요. 6개월 동안 교회 못 오고 6개월 동안 예배 안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겠습니까? 아마 교인들 가운데는 3월부터 지금까지 교회 한 번도 안 온 분들도 계십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고 가정에서도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안 드리면 예배를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가 다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교인들을 상대로 이 여론조사도 해봤더니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면 20 내지 30% 교인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떨어지느냐? 예배를 못 드리니까. 우리 야한교회 교인들은 한 명도 안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다 보지도 못하지만은 우리 교인들은 다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멘 소리는 교회에 있는 분들만 들리는. 온라인 예배 드린 분들도 힘차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20 내지 30%에 속하면 안 됩니다.
큰 불행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왜 지으시고 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느냐? 우리에게서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에게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지으신 이유가 딴 거 없습니다. 온전히 우리를 지으셔가지고 우리로부터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씀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이사야 43장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잘 못해서 성전도 없습니다. 남의 나라의 노예로 가가지고 예배를 어떻게 마음대로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잘 못 드립니다. 누가 왜 예배 안 드립니까? 그럼 아이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요즘 말로 하면 아이고 코로나 상황인데 뭐 어떻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로 예배를 안 드립니다. 못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희들을 왜 지었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들을 지은 목적은 하나다. 너희들에게서 내가 찬송을 받고 너희들에게서 내가 예배를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못 드린다면 우리 교인들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악한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배입니다. 해야 될 예배를 못 드린다면 결국 우리에게도 사탄이 들어오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 삶이 망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예배가 약화가 되면 신앙생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에서도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가장 먼저 해야 될 예배, 이 예배를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예배 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성도들에게 신앙적인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중요해요. 여러분, 다윗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다 전쟁에 나가버렸습니다. 왕궁에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홀로 왕궁을 산책하다가 목욕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됩니다. 이게 죄 지을 환경이 딱 마련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환경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도 환경의 지배를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선한 일을 환경이 마련되면 나도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고, 악한 일을 하게 되는 환경이 되면 나도 악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분 읽은 게 지금도 늘 기억하는 거, 봉생마중 불부지기라. 쑥도 대나무밭에 자라면 곱게 자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쑥이 꾸불꾸불하게 자라는, 이 쑥도 대나무밭에 자라면 곱게 자란다.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는 좋은 사람 되고, 나쁜 환경이 되면 나쁜 사람 되고, 좋은 믿음의 환경이 되면 좋은 믿음을 가지게 되고, 믿음 생활 할 수 없는 환경이 되면 믿음 생활하기가 힘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롯의 가정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는데 소돔과 고모라 가기 전에 이미 소돔과 고모라는 악하고 음란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환경이 안 좋습니까? 그럼 거기 가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을 보고. 그런데 환경은 생각하지 않고 돈 되겠구나, 야 물도 많고 목초지도 많고 저기 가면 부자 되겠구나, 오로지 부자 되는 생각, 돈 생각만 하고 환경 생각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가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쫄딱 망하고 알거지 되고 빈손 들고 나오잖아요. 가족 다 죽고 아내도 소금기둥되고. 환경이 잘못된 곳에 갔다가 이 롯의 가정이 다 망해버리잖아요. 여러분, 환경의 중요성을 잘 알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를 보게 되면 바로 왕하고 대결하면서 조건을 서로 걸잖아요. 모세가 빨리 우리를 내보내라, 우리는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숨기고 제사 드리겠다. 우리 안 내보내면은 애굽에는 계속 재앙이 임할 것이다 경고하는데, 바로 어떻게 합니까? 절충안을 내잖아요. 가지는 마라.
광야까지 가지 말고 그럼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내가 허락해 줄게 이럽니다. 그때 모세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거절합니다. 왜 그러냐? 모세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사를 양소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면 우리 돌마다 죽는다. 왜냐? 너희들은 소를 신으로 숭배하고 양을 신으로 숭배하는데 너희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소와 양을 우리가 잡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면 너희 백성들이 우리를 돌로 죽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가겠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찾아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있는데 7 족속을 전부 다 추방시켜라. 절대로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는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 이 의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지만은 그들은 그 땅에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살아 내려오던 터잡고 살아 내려오던 사람들인데 좀 같이 어울려 살지 왜 다 추방하다 죽이고 내쫓아라 그러느냐.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해를 했습니다. 왜? 그들과 같이 어울려 살고 동거하게도 같은 문화를 교류하게 되면 그날 그 땅은 우상 숭배하는 땅입니다. 그럼 다 환경이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환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가가지고 그들과 같이 살게 된 우상 환경입니다. 우상 환경에 살게 되면 그 믿음의 몸을 다 버리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잘 섬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쫓아내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헬라에서 에클레시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번역할 때 콜링아웃이라고 번역합니다. 물론 뭐 처치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뭐고 이걸 번역한 콜링아웃이라고 교회를 얘기할 때 이게 뭔 의미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냈다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환경에 살던 사람을 다 불러내가지고 모인 사람들의 그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게 콜링아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환경이 잘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 종교, 저 종교 별의별 사람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예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우리를 다 불러내 가지고 교회로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도록 그래서 신앙의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환경에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조직신학이라는 파트가 있고 성서신학, 조직신학, 뭐 선교신학, 뭐 실천신학 이렇게 이제 신학도 들어가면 이제 분류합니다. 근데 그 조직신학에 보면은 이제 뭐 성령론, 기독론, 뭐 교회론, 뭐 구원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파트별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중에 여러분 교회론 이걸 우리가 지금부터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교회 연구하는 분들이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이 교회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창조론도 있고 성령론도 있고 기독론도 있고 뭐 다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교회론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왜 그러냐? 교회는 지금 상처를 너무 많이 입었습니다. 이 코로나 보면서 정부에서도 교회를 비판하죠. 세상도 교회를 비판하죠. 심지어 교인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비난합니다. 교회가 데미지, 상처를 너무 많이 입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교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오래 못 나오잖아요. 지금 6개월 지금 넘어갑니다만 이 6개월 동안 한 번도 못 나온 분들도 있고 중간에 몇 번 나온 분들도 있고 그 외에도 지금 뭐 비대면 예배 들어가면서 잘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상처를 많이 입은 상태에서 교인들조차도 몇 개월 동안 교회를 못 나오죠. 이러니까 교회 중심의 믿음 생활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코로나 끝나면은 아마 신학적으로 교회론이 가장 위기에 처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교회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되는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을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할 수가 있지만은 교회 자체를, 교회들의 예배를 우리가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간에 예배 못 드리는 게 안타까울 뿐이지 예배 드리는 것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실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를 갖다가 이동공처럼 판단합니까? 여러분, 몇 주 전에 공무원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비대면 예배 좀 붙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나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 우리 교회 비대면 예배 드린다는 것을 앞에 문에도 붙이고 도로가에 창에도 붙이고 제가 떼버렸습니다. 왜 뗐느냐? 물론 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비대면 예배 드린다는 것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을 예배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로서는 슬픔입니다. 교회로서는 아픔입니다. 이게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대면 예배 드린다 그러면 뭐 좋아하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큰 슬픔이고 아픔 아닙니까? 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못 드립니까? 이게 뭐 그렇게 자랑거리라고 그냥 여기저기 써서 붙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다 떼버렸어요. 뭐 기관에서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고별을 설교를 합니다. 이 고별을 설교하면서 중요한 얘기 하나 합니다. 장로님 여러분들,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 한 얘기입니다. 장로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내가 떠나더라도 잘 보살피시고 이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마지막 부탁을 하고 바울이 떠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돈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 인간의 재능으로 세운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생명을 주고 세우신 곳이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를 우리가 소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니까 교회를 내 아버지의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모든 축복의 통로고 구원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비난해서는 안 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당연히 인정을 안 하겠지만은 1884년에 여러분 선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한국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교회에서 복음 전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흥하고 기적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6.25 전쟁이든 3.1운동이든 기독교가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교회가 아니었다면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는 우리나라에 큰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우리가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사장과 상인들이 결탁해가지고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부당이들을 막 착취하는 거예요. 다 엎어버리잖아요. 다 쫓아버리잖아요. 너희들은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 보세요. 이 장사하고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때려 엎었지만은 성전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감람산 맞은편에 시온산 성전이 있거든요. 다 눈에 들어옵니다. 그 성전 보시면서 장차 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 그러면서 우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지간한 사람들이 에이구 저 성전 그냥 제사장들 상인들 결단해가지고 착취하는 곳, 에이구 빨리 좀 무너서 저런 성전이 뭐 필요하냐, 타락하고 범죄한 성전 그리고 빨리 무너져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상하면서 눈물 흘리셨다, 우셨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비난하지 않은 성전 우리가 왜 비난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비난하더라도 우리는 교회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비난해서 교회를 무력화시키면 성도들의 신앙의 환경이 파괴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의 신앙을 온전한 신앙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무너지고 이 교회가 무력화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 환경은 어떻겠습니까? 그럼 신앙 환경 다 파괴되면 결국 죄만 늘어날 뿐입니다. 누가복음 2장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30세에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보게 되면 태어나서 30세 공생에 들어가는데 이 기간 동안에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딱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 12살 되던 해에 6월절 성전에 올라갔다. 요게 딱 중간에 하나 나옵니다. 그 외에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근데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이제 6월절 행사 끝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도 당연히 따라오겠지 생각하고 갔는데 어느 중간중 가다 보니까 예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막 이 동네 저 동네 찾아가지고 결국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옵니다. 거기 와서 보니까 예수님 거기서 학자들 토론하고 있거든요. 그때 부모님이 예수님께 아기 예수께 그때는 아기가 아니지 소년 예수께 뭐라 그러니까 아이야 왜 여기 있느냐? 우리가 너를 찾아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왜 여기 있느냐? 그때 예수님 딱 한마디 했는 뭡니까? 어머니 아버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 당연한 건데 뭘 어디서 나를 찾으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될 곳은 아버지 집 성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성전이 타락하고 비난하고 욕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이 여전히 이 집은 내 아버지 집이고 내가 있어야 될 집이다. 나를 찾으려면 딴 데 가서 찾지 말고 여기 와서 찾으라는 거예요. 나는 혼자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세상상 비난받고 욕을 먹더라도 그래도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될 곳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있어야 될 곳입니다. 왜? 주님도 거기 계셨잖아요. 그렇게 욕먹던 성전이었지만 그래도 주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얘기하든지 간에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교회를 손가락질해서도 안 되고 비난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할 일을 다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내가 관심 있고 사모하고 사랑이 있을 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기도할 수 있는 거지 교회 생각도 안 한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한 번은 할 수가 있겠지. 근데 한 번 하면 그 다음 잊어버립니다. 교인들 가운데 어려운 일 당한 분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냥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잖아요. 근데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은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사랑이 없으면요 기도 못합니다. 한번 하자. 곧 해서 한번 하지. 그 다음 까맣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교회에 관심이 없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리 누가 없이 기도하자 그래도요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기도 못하는 기도는요 이리저리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지 이리저리 해야지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교회를 사모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루에도 몇 번씩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할 일을 다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이 복 있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가장 먼저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주는 가장 좋은 환경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떠나게 되면은 믿음의 환경, 신앙의 환경이 다 파괴가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 내 신앙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환경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잊지 마시고 교회를 사모하시고 교회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루 종일 이 모든 오름이 다 물러가고 교회 예배가 정상화되어서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해야 될 일을 하는 그런 교회가 성도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들어가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관리를 하고 우리 교인들 할 일을 해서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섬기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가 믿음 자라게 가장 좋은 환경 되게 하시며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와 복받는 우리 모든 이 안에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